예, 출애굽기 22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얘기했던 거, 어, 자, 토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내라. 또, 돌로 그냥 쌓되 돌에다가 정을 대지 말아라. 또 층계로 오라서 네 하체가 안 보이게 하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만나는 순간에 가져야 될 자세들입니다. 즉, 네가 만든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21장에 하나님의 교회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계획을 세워서 누구 죽이지 말아라. 반드시 문에다가 귀를 뚫어라. 또 남종과 여종 소가 치받았을 때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 교회를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종들을 대적질하지 말고, 에? 반드시 하는 징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22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을 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이거 전 시간에 22장 얘기한 거 그것도 기초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예,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영혼을 얘기합니다. 영혼을. 소나 양은 일꾼을 얘기하고 소는 뭡니까? 목사, 뭐 장로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양은 뭡니까? 평신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들을 잡거나 이럴 때는 도적질 하면은 그러니까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나요? 예, 늑대라. 양의 탈을 쓴 늑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짓자들을.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양들을 잡아먹고 팔고 막 영혼들을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게 거짓자들입니다. 그래서 도적질을 한다는 건 거짓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을 갖고 근데 그 했던 자들도 뭘 얘기를 하냐면 소 하나를 네가 훔쳤거나 네가 잡았느냐? 그럼 소 다섯 마리를 갚아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네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다섯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다섯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나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가 경외함이 없으니까 네가 영혼들을 막 죽이는 일을 함부로 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반드시 필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함. 네가 갖고 있어라. 근데 소 한 마리에 다섯이면 양 한 마리에도 양 다섯 마리가 아니라 양 넷이라 하는 거예요. 양은 영혼들을 얘기해요. 구원받을 심령하는 백성 될 자들. 그들을 하나를 네가 훔쳤느냐 죽였느냐? 그럴 땐 양 넷을 갚아라.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즉 그 얘기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도적질한 자가. 목사로 있으면서 구원받지도 않았고 영혼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놈들에게 있어서는 네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을 반드시 복구를 해야 된다. 그게 없으면 넌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고 하늘에 가서도 천사들에게 심한 고문을 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자,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이 얘기 뭐냐면 도적이 뚫어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거 당연히 도적이 쳐 들어오면 그들을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쳐 죽이면 죽였대요. 근데 피 흘린 죄가 없대요. 살인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진짜 거듭난 하나님 백성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적이 올 줄 알아서 그 도적질 못하게끔 그를 잡아서 뭐 망치나 뭐 몽둥이로 쳐서 죽였다. 그럼 죄가 안 된대요. 그런데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해야 할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죄가 되면 죄가 있는 거다. 해 돋은 후가 뭡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또 낮이 되는 건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분명히 성경 율법은 뭐라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도둑이든 누구든 죽였잖아요.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네가 알아야 될 건 네가 깨닫지 못. 밤은 뭡니까? 밤에서 그 사람 도적을 쳐 죽였거든요. 네가 깜깜했을 때 마음이 빛이 없고 구분을 잘 못할 때 죽였다라는 건 네가 죄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지만 해가 돋은 후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네가 생명을 없이 했다. 살인을 했다. 그럼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빛을 통해서 네 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해 돋은 후 성령님을 통해서 네가 죄를 죄로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 도적은 뭡니까? 욕심이 나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죠. 훔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배상할 것이 없으면 내 몸을 팔아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네 몸이 행했던 건 네가 책임져라 이겁니다. 이건 여러분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따르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하시니라. 자, 도적질한 게 살아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갑절.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네가 이걸 죽이지 않고 가지고 훔쳐온 그 양이나 염소나 이것이 살아있다면 네가 갑절을 배상하라 그래. 너 또한 반드시 네가 생명을 얻고자 하고 살린 바 됐으면 반드시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절 배상, 갑절 2배 이게 요셉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도적질 했던 자가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갑절을 배상해라. 요셉이 자 여러분 요거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보라 사람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이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형상이 있는 자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세우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비라하고 몸을 뒹굴렀어요. 즉 하나님의 세계를 엉망으로 만든 거짓자가 됐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야곱의 아내였던 비라와 몸을 섞었다는 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망가뜨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장자로 다시 삼냐면 요셉을 장자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가 루벤이 아니라 누굽니까? 요셉을 장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고 다윗 왕도 나왔지만 유다를 세우지 않고 요셉을 장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그게 뭡니까? 요셉 뜻이 2배의 갑절이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역대상 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5장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즉 하나님의 세계를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요셉을 장자로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세계가 있으니까 르우벤을 그냥 장자의 족보에는 올리되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요셉 지파가 장자의 명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이렇게 합니다. 유다가 더 훌륭해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 났고요. 다윗 왕도 유다 지파에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셉이 장자라는 거예요. 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 2가 뭐죠? 갑절 2배의 거듭남, 또 분별, 그 다음에 나눔, 연합. 이게
절반. 이겁니다, 여러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죠. 이거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면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살아있으면이라요. 즉 생명이 있다는 건 거듭난 자들을 얘기해요. 그 소유 생명 영혼들이 생명이 있을 때 반드시 도적질한 자도 거듭나야 할지니라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도적질에만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반드시 거듭나려면요 내 몸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 전부를 다 버리고 내가 누구의 하나님 세계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갚을 게 없잖아요. 내가 죄를 어떻게 갚습니까 여러분? 죄 못 갚습니다. 죄를 갚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반드시 거듭나야 할지니라.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물어나고 따지지 말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2배 갑절.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5절. 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자, 이 얘기를 합니다. 내 밭에서 포도원에서 먹게 하던 밭에 제일 짐승을 놓아서. 짐승은 뭡니까? 우리 교회의 교인이나 일꾼, 부목사가 내가 이제 교회를 하고 있어요. 부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일반 교인이 다른 교회에 가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먹고 해를 끼쳤으면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제일 좋은 곳으로 배상을 하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무 교회에 가서 막 설교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그리고 아볼로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 교회를 세웠잖아요. 또 바나바가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웠으면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지가 이 사람보다 높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설교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남의 터 위에 집을 안 세웠다 그래요. 그들을 존중하고 같은 내 마음에 성령님이 일을 하시면 그들 마음에도 성령님이 일을 하셔서 그 교회를 세웠던 복음을 전해줬던 그분의 마음들을 그대로 쫓고 함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남의 밭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떡합니까? 목사들이 자기가 힘있고 권세 있으면 어느 교회 가가지고 무슨 작은 교회, 자기는 큰 교회고 그러니까 뭔가 부흥 강사로 초청한다든지 와서 말씀 전하면 가서 말씀 전하고 그런 건 해도 돼요. 왜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거기 가서 설교할게. 밑에 있는 힘없는 목사한테 얘기해서 예 그러시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자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것도 배상하래요. 불러온 자가 갚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다 불은 놓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전 시간에도 이제 비슷하게 설명을 했는데 더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밭을 태우면 논과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구원파 박옥수가 있고요. 신천지 이만희가 있고요. 통일교 문선명이 있어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 이들은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놨는데 가시나무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뭡니까? 쓰임을 못 받는 나무예요. 남들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찌르고 누굽니까? 거짓 목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을 놓는 거예요. 심판자가 돼서.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돼.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얼마나 많이 지옥 가게 만들는지 내가 불을 놨는데 이놈들한테 불을 놓을 때 같이 엉겨 붙는 게 그 박옥수나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나 통일교 문선명 밑에 있는 교인까지 내가 다 불을 태워 죽여버리는 겁니다. 희한하죠? 불을 놔서 낯가리나 전원이나 밭에 가서 태웠으면 배상하라가 아니라 가시나무에 미쳐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야. 이건 뭐냐? 그 교회의 인도자가 개판 5분 전 하나님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아주 거짓 목사다. 이들을 쳐 죽이면서 그 밑에 있는 교인까지 다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낯가리나 뭡니까? 곡식단이 뭡니까? 구원받을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양식인데
내가 함부로 불을 놔서 그 교회 목사도 죽이고 그 교회 다니는 교인 전부 다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재판자가 돼서. 그럴 때는 반드시 배상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네가 네 죄를 담당할지니라,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봤을 때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밑에 있는 영혼들까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네가 판단하지 말고 속단하지 말고 그 영혼들에게는 그냥 복음 전해줘서 구원받게 하고, 네가 함부로 날뛰어서 그 구원받을 영혼들까지 죽여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네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에 속한 세계에서도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자,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 봉적하였는데,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도적을 막다뜨린 걸 얘기를 해요. 도적을 만났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 도적한테 갑절을 배상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손도 안 댔는데 갑자기 없어졌다, 아무 사실도 몰라요. 그럼 이 사람 죄는 없는 거예요. 단지 맡겼다라는 책임은 있더라도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게든지 양에게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게 뭐냐? 물건을 맡아줬어요. 1,000,000원을 야 지금 맡아줘 했는데 갑자기 1,000,000원이 없자도 뻥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1,000,000원을 어디 깊숙이 숨겨놓은 거예요. 일단 2,000,000원을 배상을 하라는 거죠. 이것도 또한 뭡니까? 갑절. 반드시 도적질한 마음 가진 자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거 봐. 짐승을 이웃에 맡겨놨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또 죽거나 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뭐 잘못해서 이 짐승이 죽은 게 아니냐? 아우, 나 아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겠냐? 예, 맹세할게요. 맹세했으면 그 소나 나귀의 임자가 그 말을 믿어주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잘못도 없는데 이 짐승이 죽었구나. 믿어주란, 같이 존중하고 같이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훔쳤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들켰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저기 갔는데 이 양하고 염소가 누구 거지? 누가 여기다 메어놨네? 데리고 왔는데 그 임자가 왔으니까 우리 건데 왜 가서 메어있지? 뭐가 있습니까? 그 주인이 몰래 맡은 자가 몰래 탐이 나가지고 도적질 당했다 그래놓고 거기다 묶어놨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얘기해? 아니, 저 사람이 문 걸 내가 봤는데? 그럼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맹세했던 게 무효가 되면서 여호와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면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겨졌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나비나 염소나 소가 일꾼들이라 그랬죠. 양이나 영혼들이라 그랬죠. 근데 집에서는 맡은 자의 집에서는 없어졌는데 저 들판 나갔더니 막 찢겨가지고 배창자가 막 나와 있고 이래요. 그럼 뭡니까? 일이나 승냥이나 사자가 와서 잡아먹은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짐승들, 영혼들이 이 사람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악한 자가 와서 물어가서 죽여버렸다는 거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안 지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찢겨 죽었다라는 건 이 사람이 찢겨 죽이게 만든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와서 이 영혼들을 잡아서 함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상할 책임도 없고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이 얘기 뭐냐면 자, 한 교회에 목사가 있어요. 목사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좀 우리 교회 일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뭐죠? 이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갑자기 구원판이 신천지 막 이런 데로 간 거예요. 즉, 그 영혼들이 진리를 떠나서 다른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아닌 것들을 전하는 그곳에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이 그들을 세내어 오거나 이리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일 좀 해줘야 했는데 그들이 다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 이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그 원래 교인들이 있던 그 교회 목사도 와서 같이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구원파나 신천지 이만희한테 빠져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임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임자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그 교인들에게 진리에 대한 복음과 그런 확신을 안 주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신천지나 구원파, 통일교 이런 데 빠져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을 가르쳤던 임자가 누구냐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또한 네 마음을 살펴서 바른 것, 옳은 것을 한번 나눠보라는 겁니다. 자, 16절.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대로 돈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여자를 꼬셨어요. 처녀는 뭐랬죠? 하나님 앞에 바쳐줄 받침이 돼야 돼요. 처녀 뭡니까? 여인, 하나님의 신부될 자예요. 근데 내 욕심 때문에 이 여자를 꼬셔서 하룻밤 같이 잤어요. 그럼 그 여자가 처녀성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시집가기 힘들죠. 근데 이 여자지 결혼을 해라 이거예요. 네가 그 여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 처녀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부도 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를 꼬여내서 내가 잠자리를 했으면 반드시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그 아비 누굽니까? 하나님 종이 딱 보고 나서 이 남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도 않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따라갈 자가 아닌데 이 처녀, 이 여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그냥 한번 잠자리 했다 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 그 여자, 처녀의 일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지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남자와 결혼을 시키면 이 딸의 마음이 완전히 인생이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남자가 자기가 범한 그 죄 때문에 빈패, 결혼을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 같은 건데 사실 돈 같은 거죠. 몇 천만 원을 주고 일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비가 그 결혼을 반대해야 돼요. 처녀가 하룻밤 남자가 자가지고 몸을 버렸어도 그 남자하고 결혼을 시키면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와 결혼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일평생을 하나님 떠나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남자하고 결혼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는 그 남자의 종처럼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못 섬기고. 두 가지 다 얘기합니다. 남자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아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갈라야 됩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무당은 악한 영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무당도 인간적으로 불쌍합니다. 자기가 무당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아프고 이랬는데 심지어는 악한 영들이 그 어린 자녀, 딸이나 아들들까지 아프게 하니까 그 부모된 마음에 할 수 없어서 무당된 사람도 있어요. 전 그래서 무당을 무조건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악한 영에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혼만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그 무당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무당을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한 구석에서는 쾌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다 무당하게 친하게 지낸 건 아닙니다. 예의는 갖춥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단칼에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봤을 땐 참 불쌍한 사람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당, 무슨 뭐 굿하고 막 하면 무조건 싫어하죠.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무당이 저주받는 것도 봤고. 근데 불쌍합니다. 악한 자도 돌아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진짜 힘들어하면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무당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악한 영들에게서 끊어짐을 당하고 하나님 세계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무덤에서 악한 영이 들었던 귀신 들린 자들을 돼지떼가 갔죠. 귀신이 그걸로 떠나갔죠. 그들도 고침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 쫓기를 모르겠지만 그냥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세계는. 자,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짐승이 뭡니까? 행음은 뭡니까? 잠자리는 남편과 아내가 하는 겁니다. 짐승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약한 것들을 찢어 죽이고 들에 살면서 자기만의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 짐승입니다. 이들과 행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돈의 노예가 돼 있고 여자 아름다움의 노예가 돼 있고 권력의 노예가 돼 있는 그런 자들과 결혼을 하지 말고 한 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짐승하고만 생각하잖아요. 동물하고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짐승이 누구냐면요. 자기 욕망이 전부라고 믿는 자들이 짐승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찢어 죽이는데도요. 함부로 하고 사기치는 것도 함부로 하고 다단계 판매 들어오라 막 유혹을 하고 부동산 이거 아주 좋은 게 나와있다 막 유혹을 하고 이런 게 다 짐승들입니다. 그가 돈이 많다고 거기에 결혼을 해요. 전부 다 멸망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죽여버립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 얘기는 이 땅에 동물적인 본능을 갖고 사는 자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자,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도 아세요. 나무나 이런 돌에다가 가서 제물 바치고 막 절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절하는 거 하나님도 아는데 반드시 죽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을 떠나게끔 100번, 1000번, 10,000번을 유혹을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유혹을.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유혹을 하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반드시 쳐 죽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나무나 돌이나 금부초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절을 한다고 뭐 큰 죄가 되겠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돌하고 나무에다 질투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옴팍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질투하는 거지. 우상이나 이런 건 다 그냥 뭡니까? 인위적인 모양 장식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잡시래기게 절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모양새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서 가난한 자가 있고 불쌍한 자가 있고 돌볼 자가 있으면 돌보라 이겁니다. 너가 애초부터 나그네 아니었냐? 네가 인생의 나그네 아니냐?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게 나그네 아니냐? 이 땅에서 뿌리 받고 내릴 것 같냐? 너가 살아봐야 100살도 못 살잖아. 그러지 말고 네가 나그네에 이었듯이 다른 사람 또한 삶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우습게 여기느냐? 그러면 네 아내를 과부가 되게 하고 너를 죽임으로 네 아들들을 자식들을 고아가 되게 할게. 내가 공의를 베풀어서 똑같이 만들어줄게.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고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이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라. 팔복중에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얻을 것이요.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멸절을 시켜서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이 고아나 과부가 되게 똑같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10계명 주신 다음에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즉 하는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항목, 마음 자세들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있던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죄가 하늘나라 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치 하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자, 이 얘기합니다. 누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으려고 자기 윗 옷, 아랫 옷을 벗어줬어요. 그래서 뭐 3,000원에 이거 하루 그 갚을 때까지 옷을 돌려줘야 되는데 못 갚아요. 찾으러 안 와요.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전당포 주인이 그 옷을 맡긴 자에게 가서 그 옷을 돌려주래요. 겨울 추울 때에 그 옷밖에 없는데 그 옷도 없으면 얼마나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옷을 돌려줄 때에 그 옷을 받은 사람이 정말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군요. 그 하나님 앞에 그에게 축복을, 이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전당포 주인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그걸 안 돌려줬을 땐 하나님이 인생이 왜 이렇게 춥고 외롭고 힘듭니까? 하나님 오늘은 윗옷도 없고 아래옷도 없어서 추운 데서 떨며 자야 되겠네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제발 너무너무 힘드네요. 이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당포 주인에게 화를 내십니다. 네가 가난하고 없고 정말 힘든 사람을 그렇게 멸시하냐. 그래서 이 얘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살에 옷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의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도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맨살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까지 가난하기 때문에 버렸는데 다시 그걸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전당포 주인이 잘해줘서 고맙다고 축복을 하면 그 전당포 주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내게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너무 추워서 빨개벗고 잘 게 없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마음으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길 잘하고 이러시길 바랍니다. 자, 28절.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니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오며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에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자,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말래요. 불쌍히 여기고요. 개에게 오히려 그 고기를 주어라. 그들도 그 찢긴 것을 보고 개들은 되게 맛있게 먹잖아요. 찢긴 것은 개들의 분량입니다. 너희가 먹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은 거룩합니다. 찢겨 죽은 것은 거룩한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을
먹지 말라. 그들을 욕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은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개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건 안 좋은 쪽이 줘라 그게 아닙니다. 개들이 그걸 먹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야. 너희 또한 이렇게 찢겨 죽게 될 거다. 개들에게 주는 겁니다. 개들이 뭡니까? 거짓 복음을 믿는 자, 즉 뭡니까? 길들여진 믿음을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뭔가 조용기 밑에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그 고기를 줘서 너희가 잃은 존재다. 찢겨 죽을 자다. 그것을 깨닫고 다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할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에 완전한 세계에 있게 하고 8일날 될째 그 첫 것들은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게 만드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것도 다 설명했어요. 나중에 또 할례 얘기 나올 때 또 할게요. 전에 시간에도 많이 했습니다. 자, 처음 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우리의 첫 아들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것들, 첫 열매도 드리고 오직 여호와를 먼저 기억하라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뭐 종들 얘기, 귀뚫는 얘기 이게 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 바로 성막제도 안 나오고 절기를 지켜라 이게 아니라 우리 심장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를 나오는 게 20장에 있던 게 십계명, 21장, 22장이 다 연이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한 자라면 제 얘기를 알아들을 겁니다. 거룩이 임하지 않은 자는 제 얘기가 뭔지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거룩 안에, 성령님의 거룩 안에 아직 못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